다 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푹 아주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푹 아주 빠지시기를. 할렐루야. 지난번에 진짜 11장 그 말씀 끝나면서 북방 남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드렸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다니엘서 12장, 이제 오늘의 그 대단원의 다니엘 막을 내리고 오늘 또 그만큼 마지막 장이 굉장히 포인트 장이에요. 지금까지 7장, 8장, 9장, 10장, 11장 계속 얘기한 거. 그다음에 2장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 모든 것이 다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제 3차 대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두 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20장 8절에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의 20장의 8절에 곡과 마곡은 이제 어떤 전쟁이냐면 모든 이제 천년 왕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용을 잡고 나니까 사단이요,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을 무정에 쳐넣어요. 천년 동안 가둬. 그러면서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풀려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을 아주 반드시 잠깐 이제 뭔가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그걸 갖다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해요. 곡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지칭하는 거야. 곡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높다, 뭐 오르다, 이게 어떤 그 권세를 잡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권세자인 이제 그 왕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 계시록의 20장에 나오는 곡은 사람이지만 이게 최고의 권력적 영적인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늘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의 그 움직임 속에서 육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영적인 그 곡,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인 곡의 어떤 그런 인물을 지칭하는 건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그 사단 놈이고 그게 곡이고 이제 마곡은 이제 그 또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에스겔, 오늘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 3차 전쟁이에요. 3차 대전인데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지상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게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요. 거기 아주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11장 마지막 40절부터 끝절 마지막 4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북방왕, 남방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일어날 이제 3차 전쟁 일으킬 북방과 남방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3차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걸로 성경에는 기록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남방왕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남방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 남쪽, 남향을 가르치는 게 바로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다니엘서 11장 40절 보면은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이게 그를 찌르니, 이 글이라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3차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거의 뭐 학자들의 어떤 그 의견이 여기 일치가 많이 돼요. 뭐 우리는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마지막 때 이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마지막 너희가 편지로나 영으로나 받았다는 어떤 그런 뭐 글로나 너희가 동행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평화 조약을 각 나라와 같이 맺어서 7년간의 평화 계약을 맺는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다음에 7년의 어떤 그런 기간을 정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딱 3년 반이 지나면서 폐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받은 권세대로 이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이제 계시록하고 여기 이제 같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가서 찌르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북방왕이잖아요. 북방왕. 그게 이제 북방왕이 에스겔 38장에 잘 정리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제 여기서 40절에 보니까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북방왕이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8장에 가면 거기에 그 로스라는 나라, 그다음 메색과 거기 두발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로시라는 것이 원어에서 보면은 러시. 그러니까 원어 러시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좀 소름이 좀 끼쳐요. 근데 우선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때가 가까울수록 해석도 멀리 있다가 이제는 희미해지면서 희미한 것이 더 분명해지면서 나중에 그 가까이 가면 더 정확해지는 거야. 옛날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멀리 있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였어요. 왜 우리도 뭔가 건물을 찾아가는데 멀리 있을 때는 저기가 거긴가 막 갔다 왔던 자리라도 희미하잖아.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글씨도 간판도 또렷하게 보이고 위치도 정확하게 보이면서 거기 가면 이제 여기가 거기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거기에 그 에스겔 38장에 그 메색이라는 나라도 두발이라는 나라도 전부 옛 소련 뭐 어떤 그런 모스코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러시아의 옛 명칭이라는 얘기죠. 그 이 북방이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집트가 이스라엘 침범을 해요. 그럼 이집트를 침범하면은 이집트가 이스라엘 침범해 지금 실수. 이집트가 이스라엘 침범을 해요.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이 가만히 안 있죠. 그럼 이스라엘이 완전 이스라엘을 미국을 움직이는 그 주 멤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금융회사든 무슨 대학교든 어마어마한 기업들이든 무슨 뭐 하여튼 미국에서 정치인이든 뭐 하여튼 내놓으라는 사람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엄청난 사이죠. 그런데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그럼 미국에 또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치는 그 이제 이집트가 당연히 여기서는 이집트가 이제 깨진다고 나왔죠. 결국 이집트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패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이 러시아가 아랍 중동 국가와 가장 친한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대군을 데리고 이제 치러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빵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어디서 치열하냐면 이제 보면은 유브라데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이것도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유브라데스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스 전쟁이라고도 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고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 이걸 3차 대전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빵 마지막 이제 핵으로 끝내야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제 그 38장에 나오면 고멜이라는 나라도 나와요. 고멜이 같은 이제 고멜도 보면은 거기가 우크라이나고 이제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진짜 소름 끼친다. 막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오늘 여기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마겟돈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마곡은 땅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스겔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게 있잖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대적할 짓을 하고 죽을 짓을 하고 평상시에 죽을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들은 생명 있는 복 있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공산당은 다 내가 이단이고 사단, 공산당 이거 다 같은 그 어떤 족속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산당, 이단, 사단의 사상은 다 하나야. 이 사단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은 항상 보면은 아주 경우가 없어. 그리고 악해. 그리고 공산당이야. 거의 다 공산당이고 거의 다 어떤 그러니까 뭐 우리 공산당의 어떤 특성을 우리는 뭐 말 안 해도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냥 경우도 상식도 어떤 질서도 많이 없어. 그냥 공산당은 그냥 공산당일 뿐인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무가내죠. 악하죠. 여기서 보면 이제 악한 자의 소행에 대한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악해요. 아주 그냥 우리의 상식에 어떤 벗어난 행동을 너무 서슴 없이 하면서도 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아주 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사단에서 나온 영향들 끼친. 그래서 오늘 이제 본장에서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지금 12장에서 이제 마지막 모든 결론을 얘기하는데, 다니엘서는 계속 그 마지막에 관 얘기를 계속 지금까지 줄기장창 하고 왔어요. 인치듯이 교훈하신다고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신대. 그러니까 이게 인치듯이 교훈한다는 건 아주 여러 번, 아주 귀에 아주 그냥 진짜 아주 새길 때까지, 신비에 새길 때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를 불러요? 입맞은 자, 입맞은 자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아주 인치듯이 우리가, 그래서 내가 아주 미쳐라, 아주 그 사이에 녹아버려라, 아주 그 속에서 아주 그냥 완전히 빠져서 아주 그냥 스며들어 버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야 조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아를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세상에 이 정말 인간의 유혹과 이 모든 쾌락과 이 정욕과 아주 끊임없이 솟아나는 어떤 이 향락에 관련된, 이 세상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한테 젖어서 쩔면은, 아주 그냥 체질까지 체조라 시켜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사단을, 모든 나의 자아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가서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는 정말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몰라. 저는 이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야, 진짜 귀하다.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주님밖에. 이런 생각이 들죠.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한 번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지금 12장에요, 이 개국 이래, 그러니까 창조 이래, 이런 환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티오쿠스에 관련된 거, 네로 왕 시대의 초대교회 우리는 들어봤잖아요.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얼마나 사람을 정말 끔찍하고, 이제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이, 그러니까 입으로 담을 수가 없이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여. 칼 맞아 죽고, 어디 떨어져 죽고, 어떤 밧줄에서 목 매달아 죽고, 총 맞아 죽는 거 안락사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이건 안락사예요. 그냥 안 죽이죠. 아주 그냥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하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죽음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그건 안락사일 정도로. 근데 그런 속에서 네로 때도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그렇고, 그런데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한 걸 보다 보니까 12장 1절에 이런 어떤 개국 이래로 없는 이런 대환란, 전무후무한 창조 이래로 없는 이 환란인데, 여기서 하나님 제일 먼저 마지막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구원을 얻고 시작하는 거야. 지금 12장 마지막 장에 이 모든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더라. 하나님이 피신을 시키신 다음에 그게 말씀들이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한테 몇 가지 이제 전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천사장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대환란의 와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구원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11장이 계속된 설명은 이제 12장 3절까지 가서 마치고, 이제 12장 4절부터 이제 천사가 나와서 말하자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징조를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그때 이제 환란이 엄청난 환란이 있는 거죠. 전무후무한 창조 이래로 없는 환란. 그래서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흘린 피까지 이 마지막 이 세대가 다 감당한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있는 자들이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주 먼저 간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진짜 두려운 말씀이고요. 이거 정말 사실이고 이게 일어날 일이고,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시시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개국 이래로 없는 그런 환란. 그런데 그때 내 백성 무릇 책이 2개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단수거든요. 계시록에 가면은 책이 2개가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책 있고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책이고, 책들은 우리의 삶의 행실이 기록된 책들이야. 여러분, 정말 은혜가 뭐냐면요, 제가 정말 이걸 책을 보지 않았지만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늘에 가서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없어.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우리 잘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생명책들에게. 생명책과 책들이 있는데 책들에는 우리가 잘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못된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삭제됐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법령을 다 찢어버렸는데 죄가 기록될 리가 없잖아요. 사망에서 하나님의 모든 죄를 다 제하시고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거는 기록이 없고 잘한 거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재판관에 가서 법의 어떤 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잘한 거 기록한 거 아니잖아. 이 사람이 그 잘못한 거에 대한 기록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죄는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상대하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지금 심판을 받는데 잘한 것 가지고 심판받는 게 아니잖아요. 잘 못한 거 가지고 죄가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죄는 없고 잘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는 거고, 이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은 당연히 잘한 걸 따지지 않죠. 잘못한 걸 따지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도 죄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벌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는 악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 영광 돌리지 않았던 거, 감사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거,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 하나님을 비방하고 핍박했던 이런 것들, 이게 다 죄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원죄가 뭐 그냥 그저 있으니까 자범죄는 말할 수도 없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먼저 우리 약한 우리 체질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환난에, 이런 개국이랄 없는 환난에 하나님께서 놔둘 리가 없어요. 그 말씀이 이제 뒤에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라는 건 12장 1절에 그때라는 것은 40절부터 45절까지 연결된 그런 부위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방과 남방,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남방하고 북방하고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 이제 아마겟돈 그 전쟁 3차 대전,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에 내 민족을 후회하는 미가엘이 대군이 일어난대. 무슨 얘기냐면 이 대군은 어마어마한 거죠. 왜 성경에 보면 천사가 수만만 천사잖아. 그게 이제 억이잖아, 억단이잖아요. 수억, 수십억, 수백 어마어마한 그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미가엘이 군대가 이제 다 일어나서, 왜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그 환란에 왜 일어나요? 자, 그때 내 백성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누가 도와요? 천사,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그 계시록 3장 10절,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니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노아의 방주 때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롯의 뭐 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롯의 그 아브라함의 낯을 봐가지고 이제 롯을 건진 다음에 불과 요항으로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노아 때도 방주의 식구들 들어넣고 문을 닫은 후에 그 다음에 홍수로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예수시니라. 하나님 노하심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준비하는 거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하고 당연히 대우가 다르죠. 아니 어떻게 주님 앞에 정말 주님으로 사는 사람, 어떤 뒤에 보면 이제 이제 10절의 말씀에 나와요. 많은 사람 연단을 받아 희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희게 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그 자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백성을 그냥 죽는데 놔두시겠냐는 거지.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해요. 먼저 첫 열매는 따주고, 제가 파괴와 테나에 대해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열매는 따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테나라는 내 5번의
천열매 뒤에 열매가 맺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맺고 그게 따지고 거기서 다시 열매가 맺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 비율을 배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열매지. 먼저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죽기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씩 준비한 사람들은 가고 그 다음에 그 환란 가운데서도 또 들려 올라간 사람이 있고 그냥 남겨진 사람들은 또 죽음으로 가든지.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11장 35절도 말씀이고 여기 이제 뒤에도 말씀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망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 그래도 견디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천사가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그 성도들이 여자 음녀 그러니까는 이 사단의 머리죠, 그죠? 그 그러니까 음녀를 원래 그 원어에서 치면 이세벨의 영이에요. 아합 시대 때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두렵게 했는지. 이세벨의 영이 다시 그 큰 음녀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모든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거야.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17장 6절, 16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의 지키심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니까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능히 일어날 이 장차 일어날 일을 피하고라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피하지도 못하는데 피하라는 말은 안 하죠.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이 끔찍한 이 대환란에서 피하라는 거야.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서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는데 당연히 이게 피하는 거죠. 피하는 사람은 항상 늘 깨어 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피하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얘기했을 땐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하는 거지 피할 수 없는데 피하라고는 안 하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 정확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때가 너무 가까이 와 있잖아요. 저는 뭐 물론 아직 뭐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3차전으로 뭐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림자라도 보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나는요 정말 진짜 주님이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이제 내가 가서 초소를 예배해서 내가 다시 와서 내게 있는 곳으로 너를 영접해 줄 거야. 근데 환란이 다 지난 다음에 누가 데려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환란. 이때 시대의 안티오쿠스 4세가 정말 네로처럼 바로처럼 또 뭐예요? 또 아주 그냥 역사를 보면 그 히틀러처럼 어마어마하게 그 믿음의 사람들을 죽일 때 그때도 안티오쿠스 때는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 기원에서 4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기원에서 1600년 시대 얘기거든요. 그때는요 톡으로 숨고 막 사람들이 막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막 양 가운데서 숨기도 하고 바이틈에도 숨고 어디 뭐 카타콤이라는 거 알잖아요. 막 굴 속에도 숨고 이렇게 숨었어요. 지금은 못 숨어요, 여러분. 지금은 열 감지기가 있어서 저 윈공인성에서 그냥 갖다 쏘면은 뭐 이 땅에 몇 미터까지도 수십 미터까지도 그 물체를 통해서 열 감지를 통해서 잡아내요. 지금은 못 숨어요. 숨을 데도 없어요. 안전한 곳도 없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피할 데도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내는데 예수님 오실 때 누가 가겠어? 아니 14만 4천이 작다며. 누가 그러더라. 14만 4천만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라고. 그럼 좋아. 상징의 수라고 그래. 그럼 14만에서 뭐 144만 아니 뭐 1440, 뭐 40만 뭐 7억 인구, 70억 인구에서 그것도 작죠. 70억 인구에서 1억도 작잖아요. 그러면은 뭐 1440만을 쳐. 이렇게 샅샅이 뒤져내고 찾아내는데 이번에 코로나 땅에서 우리가 알았잖아.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벌써 딱 백신 맞는 순간부터 딱 벌써 이거 핸드폰에 이거 접종자, 미접종자 탁탁 뜨는데 어떻게 숨어낼까? 어떻게 찾아? 이제 앞으로는 만일에 이건 그냥 대충 넘어갔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작정하고 모으기로 끌어내기로 계획을 한다면 이거는 도저히 숨을 데가 없어. 그러면은 그걸 다 누가 이기냐고.
그럼 몇 명이나 살아남겠냐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체질 얼마나 약한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런 대환란에다 계곡 이래로 없는 창조 이래로 없는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는지 여러분 1600 스타디움이 퍼졌다고 그랬어. 말굴레까지 닿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굴레까지 말에 높이면 말이 장정이 키보다도 더 커요. 그 키 높이까지 1600, 400km까지 그 피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잠시 잠깐은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않으신다. 여기 말씀처럼 너희가 피하기를 너희가 이제 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라. 이게 뭐예요? 다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안으시고 인내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그때 그 막 정말 그런 환란에 넘겨진다고 생각하면요. 지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 나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정말 우리는 안 돼.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안 되는 거야. 그 끔찍한 대환란 속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는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자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구원하는 게 지혜야. 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냥 단순히 경외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예배드리고 단순히 섬기고 뭐 누구의 어떤 의해서 그냥 예배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 때는 진짜 정말 순교의 절개 신앙 아주 그냥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이제 날 위해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제 선하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한 모든 자들에게니라. 그러니까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그 어떤 보호 아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죠. 불과 멸망해서 뭐 살아남아라 뭐 홍수 속에서 너희가 뭐 구원받아라 이렇게 안 하시죠.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간수하고 그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는 거야. 하나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마지막 때 이제 어떤 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의 그 힌트를 주시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주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빨라요. 택배, 쿠팡 그냥 외국에다 신청하면 그냥 며칠이면 문 앞에 와 있어. 그죠? 그 있잖아요. 쿠팡 뭐 배송 같은 거. 그다음에 인터넷 이거 그냥 순간에 다 전 세계로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인터넷이 안 돼 있고 이 폰이 안 가는 데가 있잖아요. 왜 성경에서 이제 나중에 증인들이 두 증인이 죽어가지고 이제 광장에다 갖다 눕혀놨는데 모든 나라가 3일 만에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그냥 순간에 다 보게 돼요. 이미 뉴스 한번 나오면 그냥 다 봐. 근데 이제 오직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인터넷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핸드폰이 이제 전달되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그래도 3일 안에는 다 끝난다는 얘기야.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게 어느 때에 봉함하라 간수하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궁금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얘기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제는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뉴스를 뭘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제트기 제트 비행기를 이제 그 여객기 제트 비행기를 여객기처럼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이제 후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10시간 뭐 물론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뭐 11시간에서 13시간 이렇게 걸리잖아. 이젠 4시간 만에 올 수가 있대. 빨리 왕래하는 거야. 제트기 타고 가면 3, 4시간이면 온다는 거야. 미국에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요. 여기 저 대전이잖아. 대전에서 서울 가려면요. 하루 종일 갔어. 그런데 아침 대전에서 밥 먹고 점심 서울 가서 먹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고. 이게 지금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막 차가 100km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사람이 좀 거짓말을 한 거지. 우리는 이제 그 말이 믿었어. 차가 가는데 그냥 이렇게 바퀴가 땅에 안 닿고 떠서 간대. 그래서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았죠. 야, 근데 세상에 바퀴가 땅에 안 닿고 어떻게 떠서 가냐고. 말도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 신기하니까 아침 여기서 먹고 점심 서울에서 먹고 저녁에 다시 와서 먹을 정도로. 그때가 제가 이제 고속도로가 놔지고 고속버스가 운행했던 게 제 그때 중학교 때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국어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나 여기서 밥 먹고 점심 서울 갔다가 다시 집에 와서 밥 먹었다. 그런데 저기 고속도로에 저기 버스가 가는데 그냥 거의 바퀴가 땅에 안 닿고 떠서 가는데 사기쳤어 사기.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 지금 인터넷으로 막 빨리 소식이 전달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다음에 그냥 뭐 이미 뭐 모든 배송들이 그냥 막 순간에 이런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가 그렇다는 거야. 사이트 막 그 텔레비 보면서 우리가 놀래잖아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에 하나는 언덕에 섰고 이제 천사들이 지금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강 이편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언덕에 강 저편 언덕에 섰는데 천사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이제 곧 강을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디 그 어느 때까지냐 막 하기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이게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 거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시기를 묻는 것보다는 도대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언제나 이런 재앙들이 언제 끝이 올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7절 대답이 그 기간을 묻는 게 아니라 이제 기가 막힌 이제 그걸 묻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이렇게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막 이 손을 들고 막 천사가 이제 하늘 향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다 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3년판, 후 3년판.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날 거다. 이제 끝난다는 건 다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뭐 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이제 뭐 옷과 같이 낡아가 없어질 것이야.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생명체가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뭐 바다도 온데가 없고 하늘의 해는 풀어지고 녹아져가지고 이제 막 완전 유황의 별들같이 다 쏟아지고 심판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제 나오죠. 그때가 이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거야. 이제 권세가 이제 이런 어느 때까지 3년 반. 우리가 한번 잠깐 그 계시록 13장 4절 한번 읽고 갑시다. 계시록 13장 4절. 제가 읽을게요. 제가 4절부터 제가 이제 1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를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련된 말을 입을 받고 42달 일을 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는 거야.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꼭 뭐 이스라엘 어떤 환란만 얘기한다 그거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지구에 거하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의 다 짐승에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생명책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아까 12장 1절에서 구원을 받고 여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첫 열매가 되지 않은 남겨진 사람들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 거야.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환상을 다 봤겠죠. 어떤 기가 막힌 그 끔찍한 환란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봤겠죠. 그러니까 막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자기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지식과 모든 학문과 재주가 뛰어나고 명철과 총명하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정말 누구도 아주 그냥 엄청 요셉같이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이게 어떤 영적인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용맹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학문과 어떤 그런 지식 재주가 많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상과 꿈까지도 다 깨달아 알 정도로 되게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거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래 너무 놀랍게 왜 언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언제 이런 일이 돌아나도 돌이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하실 때 언제 이렇게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동문서답하시잖아.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기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결국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갈지어다 그래. 거기한테 대답은 안 해주시고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 될 일이니까 이거를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는 BC 그러니까 기원 전 1600년. 그러고 나서 400년이 지나서 1세기가 기원 후 AD가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2022년, 이제 2023년 되겠네요. 지금 20년, 2000년이 지나왔어. 지금은 어떨까?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요한한테 이제는 이거를 봉함하지 말고 이거를 덮지 말고 이걸 임봉하지 말라 해요. 이제 다 펴서 줘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600년 전이죠. 400년 전이죠. 1600년도에 이걸 이제 BC 1600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400년 지나고 2000년 또 지났어. 그 지금은 어떻겠냐는 거야. 지금 2020 이제 3년 되잖아. 지금은 더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딱 네 가지가 있잖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안 믿어.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그 노새 사위처럼. 그다음에 잊으려는 사람, 불어 잊으려는 있는데 저 조상들이 잔 이후로 지금까지 있지 않냐. 언제 어딘다고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 그냥 불어 잊으려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조상들이 다 자고 뭐 세월이 2000년쯤 흘렀는데도 아무 일 없잖아. 잊으려고 하는 거야. 불어 잊으려고 하는 거야. 그다음 농담으로 여겨. 그냥 그거를 건성으로 듣는다는 얘기야. 한 종류는 이거를 진심으로 듣는 거야. 뼛속까지 이걸 이게 들리는 거야. 아니 듣는 게 아니야. 들리는 거야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마지막 분류에 들어가 있다는 게 많지는 않지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들리는 거야. 이게 그냥 그런데 보세요. 호련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날 500명이 모였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그런데 이래서 나가고 저래서 나가고 결국 뭐 오지도 않는데 뭐 몇 날만 있으면 돼. 열흘만 기다리면 돼. 40일 오순절 50일 지나면 오시는 거야. 지금 지나가면 열이라고 딱 생각하면 당연히 열흘만 기다리겠지. 그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다시 올 거다. 뭐 이렇게 성령을 보낼 거다. 그러면은 열흘이란 말이에요. 열흘. 지금은 우리는 열흘이 딱 있으니까 열흘이 쉽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하루 기다려, 이틀 기다려, 3일 기다려, 4일 하나씩 나가. 여러분 이게요 참 신기해요. 나는 진짜 지금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신기한 일을 지금 제가 겪고 있어요. 참 신기해. 참 모았다가 끼리끼리 모였다가 하나가 나가면 그 끼리끼리 다 나가더라고. 난 너무너무 신기해. 이거는 정말 공식이야. 난 정말 이거 지금 얘기하기가 참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진짜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에서도 그래도 결국 나가다가 이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언제냐면은 9일까지 기다렸다가 9일 반. 근데 결국 호련히 오신다고. 호련이가 생각하지 않을 때 갑자기 졸지에 아무 예고도 없이 어떤 그런 뭔가 모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열흘 동안 기다린 사람은 얼마나, 그러니까 380명 나가고 120명 모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결국 이제 우리 10절이 참 중요해요. 근데 여기 이게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냥 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걸 봉함해. 이건 마지막 때 되는 일이야. 이게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두 분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 사람들.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승리하는 사람들에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도를 하든가 연단이 좀 있든가 뭔가 하나님을 뭔가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막 확 가로채셔가지고 아예 그냥 장중에 붙들어 놓든가 하여튼 뭔가 종류 여러. 근데 어쨌든 간 주님 앞에 붙들리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죠. 그래서 주님 앞에 붙들리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주님 붙들려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당연히 가. 근데 뭐냐면 악한 사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악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지. 악한 게 사단이야. 그런데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인데 결국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 하나님은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막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아주 불충한 어떤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자죠. 아무도 이런 사람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나.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악과 선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늘 모시길 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녹아지길 기뻐하고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아니 사랑하는 자가 당연히 기다리고 또 보고 싶어하지.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보고 싶어하고 누가 기다리겠어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하고 보고 싶으니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주님 그날 오실 그날이 언제일까 그러고 기다리는 거지. 세상이 살만하고 괜찮으면 안 기다려요. 조금 더 즐기다가.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요, 그보다 훨씬 우리 이 땅에서부터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더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연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금속을 녹이다, 아주 불순물을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그러니까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를 그냥 내 자체를 그냥 아주 다 뽑아버리고 다 삭제시키는 거야. 리셋시키는 리셋. 나는 없어. 구속한 주님만이 있을 뿐이야. 여러분 한참 해를 그 정오에 온유할 때학볕 나와가지고 해를 한참 보세요. 저는 지금 이것도 지금 부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부시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오늘 분위기가 좀 제가 딴 때하고 좀 달라. 분위기는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지금 좀 약간 다르거든.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강렬한 때앞빛에 가서 빛을 한번 한 30초만 째려보고 한번 30초만 째려봐봐. 보지도 못해. 30초는 무슨 3초도 못 보지. 눈이 부셔서 못 보잖아. 근데 그렇게 보고 나면 주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빛에 완전히 눈이 어떻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에 빠져버리면은 부모 말 안 들어. 신랑이 직장이 그냥 아주 그냥 그지 같아도 그냥 부모님 시아버지가 그냥 아주 병석에 누워 있어도 시누이 시동생이 10명씩 돼도 그거 안 보여. 그러다가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보면 안 보여. 그러다가 이제 결혼했어? 한 달 살아봐. 아이고 내가 눈에 콩깍불이 씌어가지고 내가 미쳤지 이게 내 발등 내가 찢는다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평생 나머지 후회하고 사는 거야. 근데 주님은 후회하지 않아. 사람은 후회해도 주님은 절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후회할 일이 없어.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게 후회스러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 의식을, 여러분의 어떤 의지를,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의 그냥 목적을 항상 예수님한테 고정시키는 거야. 거기 한번 미쳐서 빠져보라고. 한 번이라도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사람은 절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게 연단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에 통회한 자를 갖게 하시고 애통한 자를 부두신다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 고난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고난을 불평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감사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 때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러울 때가 있을 거야. 11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9장에서도 얘기했고 계시록에서도 얘기했고 매일 드리는 이제 멸망케 할 물건을 세워가지고 이제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원래는 1260일이라고 했는데 42달 3년 한때 두때 반때 하면은 3년 반 3년 반을 달수로 따지면 42달 42달을 날수로 따지면 1290일인데 여기 30일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죠? 1260일인데 90일이니까 30일이 어쩐 일로 더해졌거든요. 근데 기다려 1345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면서 45일이 또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1335에다가 1260일을 빼니까 75일이 더 오히려 인내를 75일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행복할 때는 1000년도 하루같이 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하루가 1000년같이 안 가. 그런 거죠. 그래서 75일이라면 엄청나죠. 이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깨어 있을 때 시험을 면한다고 너희들이 준비하고 할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지키고 그렇게 갔어야지. 물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해주시잖아. 주님 앞에 맡겨만 보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구원해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2335일을 가는 거야.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그렇죠. 다니엘은 여기가 상관없는 사람이 인물이잖아. 그냥 다만 환상만 봤을 거고 주님의 메시지만 들었을 뿐이지. 너는 마지막 기다려. 너는 어쩌면은 다니엘도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자기 때 뭔가 일어날라. 뭐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다니엘도 주님의 오심을 이때는 초림 예수님이죠. 근데 이때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릴 것이라. 업이라는 건 자기 몫이라고도 하고 기업이라고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업을.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저는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지난번에 왜 우리가 보다가 그러니까는 율법과 그죠 율법과 그 선지자가 그 요한 때까지라고 했죠. 요한 의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의 시대가 마지막에 세례 요한으로 끝나요.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데 세례 요한이 어땠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초림과 재림을 같이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셔서 이제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이제 쭉정이는 다 불태워버릴 거라고. 주님 오시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럴 거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안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 실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들리는 소리 옥에서 듣다 보니까 뭐 세리하고 창기하고 뭐 먹고 마시고 막 그러면서 뭐 또 기적은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막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나 사람을 보내는 거야. 제자들을 보내는 거야. 보내서 뭐라 그래요? 올시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의심해. 여기서 보니까요. 여기서도 정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네가 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갈 때냐 왜 흔들리냐 이거죠. 그러면서 네가 보고 들은 걸 다 가서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여자 중에 낳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어. 그런데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커.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그때 11장에도 보니까 막 토굴에 여자들이 막 구차히 뭐 그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막 계속 그 사람들이 이제 모든 박해와 모든 죽음과 모든 고문과 모든 핍박과 모든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다 받았어도 그래도 이들이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하잖아. 예수님을 못 본 거야. 근데 예수님 제자들한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과거의 의인들이 과거의 선지자들이 나를 보고하였을 때 나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어. 나를 지금 보고 듣는 너희들이 복이 있어.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 나와 시험을 함께 한 자들인즉 내가 너를
아버지 나라 갈 때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내가 너를 내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다. 이렇게 축복하시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마지막 때 약속을 받은 자들이요. 이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을 기뻐하는 거야.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막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2절 주님을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이제 그만큼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깊이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 해답이 정답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완전히 우리가 녹아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당연히 녹여주신 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건 뭐예요? 사랑을 데리러 오시는 거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데 이거 뭐 정말 이거는 아니 뭐가 뭔지 찍어봐야 알겠냐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먹어봐야 알겠냐고.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 특히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이 그 다음에 뒤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다가 가는 하나님의 그 열매들, 첫 열매들. 예수님이 첫 열매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뒤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뭐 사람들이 뭐 환난을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또 뭐 7년 후에 뭐 주님이 임하신다, 아니면 환난 전에 임하신다, 뭐 별 얘기 다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아주 그냥 공통적인 해답은 이랬든 저랬든 예수를 죽도록 사랑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때는 그 사랑이 안 생길 때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랑이 정말 느껴지도록 그 사람이 이게 저도 한번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있잖아. 이게 가상이니 뭐 현실이니 하지만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런 것도 다 그냥 생각하지 마. 어쨌든 간에 가상이든 현실이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거니까. 아니 가상이라도 사랑해야 돼. 그래야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쨌든 그게 해답이니까 가장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기쁜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다 승리하셔서 아둘람같이 정말 문벌 좋은 자가 없고 선비가 없고 막 많이 가진 자가 없고 뭐 높은 자가 없고 뭐 명할 내밀 만한 그런 유명하고 뭐 대단한 사람 없지만 그런 억울하고 분하고 가난하고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천대받고 뭐 뭔가 진짜 왕따당하고 막 그냥 뭐 갑질당하고 이렇지만 그런 하나님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는요 나는 왜 그런 사람을 택하는지 알았어. 우리가 자랑할 게 첫째는 없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들어갔을 때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영광 있다가 영광으로 들어가면요, 저 사람 옛날에 부러웠는데 막 물론 그거 아니라는 것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백부장 같은 사람도 또 부자 같은 사람도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여기서 엄청나게 갑질당하다 거기 올라가면 얼마나 더 통쾌하겠어요. 그죠? 신데렐라 같이. 신데렐라가 공주를 있다가 신데렐라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완전히 바닥에서 했다가 갑자기 공주가 되니까 진짜 이 영광은 진짜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지. 저 그런 생각해요. 아니 막 엄청난 뭐 대단한 유명하고 대단히 크고 막 대단히 화려하고 막 그런 사람들 가면은 무슨 뭐 알아줄 사람이 그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막 조그만하고 뭐 별 볼 일 없고 그냥 별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보면은 와 정말 누가 알겠어 저 자리가 그 자리였다는 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따가 나가는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가 12지파 했을 때 마띠아가 앉아있고 마띠아가 앉아있는지 사도 바울이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마띠아가 누군가 하나가 앉아서 12보좌에 탁 지파가 다스리고 있는데 유다는 얼마나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얼마나 정말 세상에 그보다 후회스러운 게 어디서 그냥 인생 다 그냥 정말 다 정말 망해도 그거는 시간 지나면 다 언젠가는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다 그냥 그때 순간만 힘든 거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하늘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많이 핍박을 받고 많이 욕을 먹고 많이 그냥 아주 그냥 오해를 당하고 그냥 많이 그냥 힘들고 많이 그냥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올라가서 아니 기쁜 노래에 올라갔는데 세상에 아니 세상에 저 자리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주님이 자정하셔서 주님이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 엊그저께 여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잘 와요. 6명이 와가지고 구경 왔다고 예수님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다 그랬대요. 오고 싶다고 여기 구경에 궁금해가지고 왔다고. 근데 그걸 제가 2번을 내드리고 애들이 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어린아이 천군 어린아이 같다고. 그래서 저는요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별 볼 일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무명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정말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은 별 볼 일 있는 그 하늘에 영원토록 지지 않는 별로 만들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그 대신 이제 이거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핵심 본질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거는 양보해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 절대로 양보하지 마. 아니 그냥 정말 거기에 미쳐버려. 그냥 빛을 보다 보면 세상이 안 보여. 베드로가 예수님 받아보니까 풍랑이 안 보이잖아요. 풍랑을 보는 순간 예수님 못 보니까 빠져버리잖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분초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편에 그늘 되셔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했어. 그럼 우리는 뭐 주님 앞에 어떻게 해드렸어?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바라보시는 주님을 그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이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가야지. 배신하면 안 되잖아. 그죠? 끝까지 승리해야 되잖아.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 할렐루야.